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또 그의 형 아론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기 때문으로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셔요. 이 사건이 좀 강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혹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일이라면 이게 좀 세잖아요. 너 내가 감히 손수 만들고 새긴 그 돌판을 네가 던져서 깨트려? 너 못 들어간다. 그랬다면은 오히려 납득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냐?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하셨는데 믿지 않은 게 도대체 뭘로 나타난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혹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 이거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2번이나 땅땅 두드렸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우리가 물을 내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이 반역한 백성들아, 물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아, 반역한 백성들아 이렇게 부른 것도 좀 세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견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됐단 말이죠. 이 모세가 어떤 모세입니까? 그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80세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시고 그가 얼마나 충성하며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 평생에 사모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안쓰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서 고린도서였나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그의 걱정을 토로하였었는데 지금 모세의 처지가 딱 그렇게 된 것이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여 내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남 좋은 일만 한 것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너무 안 되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민수기의 흐름을 앞에서부터 뒤의 이야기까지 쭉 잘 보면 오늘의 이 사건이 주는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떤 이야기이냐면 오늘 이 모세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패역하고 또 반역한 그런 무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수 있지? 요즘도 계속 하나요? 그 금쪽이 나오는 방송들 이렇게 요즘도 하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역대급 금쪽이라고 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
어떤 방법도 뭐 당근도 채찍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계속 반항하고 계속 불만하고 계속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 민수기 오늘 이 사건 앞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마치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그 길고양이들 같습니다. 저희 교회 고양이들이 5마리가 있는데 저한테 종종 맞아요. 식탁에 올라가서 맞고 저기 막 수건 같은 거 막 이렇게 찢어놔서 맞아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호통을 쳐도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굶겨도 보고 또 때로는 통조림도 사와서 먹여보고 그래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사택 고양이 같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고조되어서요. 이제 이 고라와 이 반역한 무리들이 장막에 있고 그들의 장막 사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남아있는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요. 아니 여기까지 오면은요.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들이 벌받게 될 것, 자기들이 죽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저 악인들의 장막에서 다 떠나라라고 하셨을 때 근데 그들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 위풍당당하게 자기의 장막에 서 있습니다. 땅이 꺼져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기까지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위풍당당합니다. 그들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반항했다라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조금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음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아론과 모세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로 어제요. 바로 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서 그 반역한 무리들이 다 땅이 꺼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저러면 안 되지. 우리도 저렇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온 무리 가운데 연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연병이 시작되어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이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지팡이를 다 모아서 다 걷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싹이 돋는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는 그 지팡이의 주인이 내가 택한 지도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7장 5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싹이 나게 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대상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있지만 그들의 어떤 반항과 그들의 어떤 불평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있지만 그 불평이 당신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에 대한 원망을 그들이 이제 그치고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반항해서 죽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독이 바짝 올라서 그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무리바 물이 나는 이곳에서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전까지는 잘 들었거든요. 홍해도 잘 지나오고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 회초리도 많이 맞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 했거든요. 금송아지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쪽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회유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과 하나님의 약속,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백성의 원망, 이 백성의 불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나의 반역은 마치 요나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죽는 순간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나는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사건들, 오늘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앞에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연병이 임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무리바 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앙을 그쳐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까? 왜냐하면 그들이 망해버린 인생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해버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그 쌍난 지팡이를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우리가 다 망해버리란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세들을 한탄합니다. 그들이 망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망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는가? 왜 스스로를 망한 인생이라고 여기게 되었는가? 우리는 앞에 있는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에서의 정탐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을 혹평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쳐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좌절하게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 문턱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맞이하게 되는 예정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막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때리시든지 말든지, 병을 주시든지 말든지, 기적을 보여주셔도 아무 감동이 없고요.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망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모든 원망과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무슨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들처럼 이 모세와 아론도 망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의 원망이 비로소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야, 꽃이다, 잘 됐다, 자기들만 들어갈 줄 알았지, 우리 같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 저 같은 사람 한두 명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야, 모세와 아론, 야, 드디어 내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졌다. 같이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몇 명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도 사실 잘못은 자기들이 했거든요. 불평과 원망은 자기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 삐뚤어진 마음, 그 망한 마음으로 그들은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받게 되었는가? 그 형벌을 누가 받게 되었는가? 자신들의 지도자, 중보자가, 자신들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서 있는 그 중보자가 자기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비참합니다. 더 처참하게 심판 아래에 놓이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불순종의 그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 무리바물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내 죄가 이렇게 엄중한 무거운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편파적인 것, 나만 미워하는 것, 감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엄중한 것이구나.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중보자 모세와 아론에게까지도 타협 없이, 절충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자기들의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금쪽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망한 자들의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품어 다 안다, 다 이해한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망한 자들의 그 이름 제일 앞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적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자기의 실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당신의 것처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 이후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요,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사실 늘 일어납니다. 그들이 순식간에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갑자기 원망이 감사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바로 이 뒤에만 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뱀이,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 이 불뱀이 나타나 이제 이스라엘 무리를 많이 물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다가,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무리바 물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그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여,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회개와 용서의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1장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금쪽이가 달라졌죠. 극적인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우리가 입을 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라는 질문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저런 자리까지 가실 수 있나라는 그 경이로움으로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원망이 감사로, 또 우리의 모든 고난이 믿음의 허들로 바뀌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말이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어떤가요?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지도자인가요? 참 불쌍한 지도자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은요, 죽도록 충성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들이 신실하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인 것이죠. 지금도 성지에 가면 성지에는 이 동상을 못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십계명으로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지에 세워져 있는 딱 두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엘리야의 동상이고 또 하나가 모세의 동상입니다. 이 두 사람만큼은 이 성지 이스라엘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 지도자가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바로 그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구약의 믿는다와 신약의 믿는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약에 와서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한다, 섬긴다, 순종한다,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른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망한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같이 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모세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망한 인생이었던 우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올 한 해 또 힘차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들이 녹아지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참으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